엘리야에 대한 성경 구절을 읽을 때마다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은 왜 하나님의 종의 삶이 이처럼 초라할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스라엘이 낳은 최고의 선지자가 부자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과부에게 얻어먹어야 되는 처지라는 것은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많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엘리야는 가족이 없었나? 부모님이 없었나? 처자식이 없었나? 형제라도 있지 않았을까? 그렇다면 이스라엘에 가뭄이 들었을 때 부모님과 같이 살던가 형제하고 같이 살았을 텐데 어떻게 해서 궁상맞게 엘리야는 자기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서 가장 가난한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가서 신세를 지도록 하나님이 하셨을까? 이것은 웬만한 남자의 자존심으로는 허락할 수 없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자기가 과부를 도와주는 것도 부족한데 어떻게 그것도 가장 가난한 과부에게 신세를 지면서 살려고 하겠습니까? 이것은 이제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순종과 신뢰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여기에서 뭔가 하나님의 종의 삶의 성격을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아무리 하나님에게 능력과 은사를 받은 사람이라도 개인의 삶은 별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공적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선지자의 입장에 섰을 때는 그야말로 멋있고 또 권세 있고 그럴 수 있지만 개인의 삶으로 돌아왔을 때는 엘리야처럼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요즘에 소위 번영의 복음, prosperity gospel, 이 번영의 복음, 이것이 우리에게 주장하는 것은 믿음의 사람은 부자여야 된다. 부자로 살아야 그것이 하나님에게 영광도 되고 또 남에게 신세지지 않고 남에게 베푸는 삶이 그것이 진짜 축복이다. 그것도 일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보면 엘리야가 대표적인 예고, 예수님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부자로 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남자만 5,000명을 먹이신 적도 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경제적인 면에 있어서는 남들의 도움을 받고 사셨고 그것도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필요한 도움만 받으셨다고 여겨집니다. 예수님은 그런 면에 있어서 일절 어떤 욕심 같은 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능력을 가지고 개인의 영광이나 개인의 어떤 혜택을 누리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마음만 먹었다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영적인 권세나 능력이나 은사를 개인의 혜택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생각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쓰지도 않았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이스라엘의 부자들을 찾아다니고 그들의 병자를 고쳐주셨다면 예수님은 단번에 큰 부자가 되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부자들이 자기 집의 병자를 고쳐주셨는데 예수님을 빈손으로 돌려보내겠습니까? 엄청난 헌금을 했을 것입니다. 그저 예수님이 집만 해도 여러 채가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읽어보면 예수님이 고쳐주셨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들. 병들었다는 말은 그 자체가 가난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병이 들면 가난해집니다. 12의 혈루병 걸렸던 여인처럼 그 소유를 다 허비하였으되 낫지 않고 더 중해졌다고 하지 않습니까? 병이라는 것은 적어도 이 시대처럼 어떤 의료보험제도가 생겼으니까 망정이지 그 이전에는 사람이 병들면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갈릴리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들의 병을 고쳐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병이 나은 다음에 그야말로 예수님 앞에 꿇어 엎드려 사례를 할지언정 물질적인 보답을 할 수는 없었어요. 그 사마리아 문둥병자처럼 그가 자기 몸이 깨끗해진 것을 알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사례했지만 그는 예수님에게 무슨 물질로 감사 표시를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영적인 권세를 개인의 혜택을 위하여 사용하지도 않았고 제자들도 그것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엘리야는 선지자입니다. 앞날을 내다볼 수 있고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비가 내릴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마는 그러나 그의 개인의 삶을 보면 과부에게 신세를 지고 얻어먹어야 될 정도로 초라하다는 것입니다. 궁상 맞을 정도로 어떻게 남자가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셨기 때문에 엘리야는 순종하는 것이고 자신의 은사나 능력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또 남을 돕기 위한 것이지 자기의 어떤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대의 번영의 복음이 빗나간 것입니다. 빗나간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이 교인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것은 좋지만 그것이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부자가 되고 부유해야 하나님에게 영광이 된다라고 생각한 것은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개인의 욕심을 믿음으로 착각한 것이고 자신의 욕심에 믿음의 옷을 입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겉으로는 믿음처럼 보이는데 실제로는 믿음이 아니고 욕심. 여러분이 여러분의 믿음을 사용하려고 하실 때 지금부터 천국 갈 때까지 늘 경계하고 유의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진짜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가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구별이 안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믿습니다라고 침을 튀길 때가 더 힘줘서 강조할 때가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은 실제로는 내 욕심인데 그것이 믿음인 것처럼 내 스스로를 설득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에서 비롯된 것이면 그것은 좀 느낌이 달라요. 그것은 내 원래 어떤 의도와 상관이 없을 수 있고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것과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내가 원래 생각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뜻을 우리 마음속에 심어주시고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원을 주신다든가 어떤 이럴 때가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늘 유념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내 개인적인 욕심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믿음에서 비롯되는 것인가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제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고민이에요. 그러면 이게 내 욕심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욕심이 있을 수 있지요. 욕심이라고 해서 포기하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양심이 있는 크리스찬이라면 그것을 뭔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었다라고 주장하기까지는 말아야지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그런 면이 있습니다. 이건 내 개인의 영역이고 내가 욕심을 부린 것인데 하나님이 봐줬다. 그 정도는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금하지 않고 봐줬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내가 복권에 당첨이 됐어요.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 주장을 하면 복권에 당첨 안 된 수십만 명이 욕합니다. 우리 돈을 가져다가 저 사람이 자기가 당첨을 해놓고 그게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면 우리는 뭐란 말이냐.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에 있어서 이제 우리가 정말 지혜롭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상식적으로 분별해야 될 때가 있는데, 그러니까 엘리야는 자기가 개인적으로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었던 사람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산 겁니다. 이런 사람이 결혼하면 처자식이 엄청 고생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게 산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뭐냐? 왜 우리를 이렇게 고생을 시키느냐라고 하면 정말 할 말이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천주교 신부님들이 독신으로 사는 것은 사실 그것이 더 지혜로운 면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만 고생하면 되니까. 그런데 개신교에서는 다 결혼을 하니까 이것도 가지고 저것도 가지려고 하는데 사실 문제가 있지요. 성경은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하진 않았어요. 독신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지도 않았고 결혼을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어요. 그건 그야말로 자기의 믿음대로 하는 것인데 예수님은 독신으로 사셨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결혼했습니다. 바울은 독신으로 살았어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바울파가 있고 베드로파가 있습니다. 베드로파는 믿는 아내를 두는 것도 괜찮다. 바울은 그렇게 하면 아내를 기쁘게 하려고 해야 되기 때문에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다. 두 파가 갈라지는데 엘리야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순종이 개인의 자존심마저도 포기해야 되는 면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인간이 전부 다 자존심이 있습니다. 남들 앞에서 나의 명예, 나의 어떤 자긍심, 남자로서의 자존심, 또 한국인으로서의 자존심,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일들이 그것마저도 포기해야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아마 과거 애굽의 공주의 아들로 살 때 그의 어떤 모든 것, 그가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포기하는 것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애굽은 문명이지요. 나일강의 문명. 그래서 피라밋을 짓고 또 궁전을 짓고 문학, 과학 이런 것이 발달한 그런 데에서 공주의 아들로 왕자처럼 살았습니다. 그러던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서 그래도 좋은 장인을 만나기는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유목민으로 사는데 과거 애굽의 눈이 높아진 눈으로 봤을 때는 얼마나 참 초라하고 또 견디기 힘들고 적응하기 힘든 것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일단 사람들의 수준이 낮고 사람들이 무슨 문명이라는 것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사람들과 어울려서 40년을 살아야 되니까
과거의 궁전에서 떳떳하게 자기의 주장을 하던 사람이 이제 미디안의 유목민들하고 어울려서 사는 것이 당연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지금은 그렇지가 않지만 몇십 년 전만 해도 미국이나 외국에 유학하는 분들은 그야말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 선구자적인 그런 그 생각이 깨인 그런 분들이 유학을 갔지요. 이승만 박사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학을 갔습니다. 윤보선 씨라든가 이런 분들이 유학을 갔다가 한국에 돌아와서 보니까 한국은 아직도 미개하고 생각이 고루하고 그 발전하지 못했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외국에서 그 선진국 생각이 앞서고 뭐 또 교양이 있고 이런 데서 살다가 고국이라고 돌아왔는데 보니까 고루하고 뭐 편협하고 뭐 뒤떨어지고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는 어떤 사명감 또 사랑 이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힘듭니다. 안 그렇습니까? 요즘에는 이제 한국이 뭐 같은 수준으로 발달했기 때문에 더 이상 그런 말 하는 사람은 없고 다만 한국에 왔을 때 뭐 길이 막힌다든가 뭐 나라가 복잡하다든가 뭐 이런 불평은 하지만 뭐 한국이 뭐 덜 발전했다 뭐 이런 말은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엘리야가 사역을 하는 장면을 좀 우리가 봤으면 좋겠는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들과 대결하는 장면은 정말 멋있죠. 1대 400인가요? 450인가? 항상 헷갈립니다. 그 바알의 선지자들 또 아세라의 선지자들 그들과 이 갈멜산에서 영적인 대결을 합니다. 소위 파워 인카운터, 영적인 대결을 벌여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바알의 선지자들을 엘리야가 다 죽여버립니다. 그 장면이 마음에 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처단해서 그 땅에 다시는 뿌리를 못 내리게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지금은 그들이 패배했지만 다시 백성들의 마음속에 파고 들어간다면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회복되는 것은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적어도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 정도의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바알신의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리지 않았습니까? 엘리야에게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뭐 아주 무시무시한 하나님이 주시는 엄청난 권세를 온 백성들 앞에서 보이는 그런 순간이 있지만 그러나 성경이 그런 장면만 다루면 좋겠는데 그게 아니고 사르밧에 가서 이 과부집에 3년 반을 머무는 장면을 먼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이런 구절을 먼저 기록을 했을까요? 왜냐하면 이것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늘 사람들 앞에 서서 멋있게 설교를 하고 멋있게 리더의 역할을 하는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사람들 눈에 띄지 않지만 숨어서 초라한 상황에서 정말로 내가 낮아지고 아무도 나를 알아주지 않는 상황에서 묵묵히 순종해야 하는 기간이 더 깁니다. 그걸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갈멜산의 영적인 대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더 중요한 신앙생활. 여기에서 순종하지 못하면 갈매사는 기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도 신앙생활이고 이것도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봐서는 멋있고 능력이 많은 그런 하나님의 종이라도 그 개인의 삶에서 평범하고 초라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낮아지고 이런 모습, 그 속에서 하나님을 순종하고 그리고 묵묵히 사는 모습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이러한 흔적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르밧 과부 앞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무슨 티를 낼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래봬도 선지자인데 너 왜 내 말 안 듣냐 뭐 이런 식으로 여기서는 그야말로 엘리야가 송구스럽기 그지없지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과부한테 가서 나에게 물을 조금 갖다 달라. 그리고 떡을 만들어서 갖다 달라. 그러니 그 사르밧 과부가 그 말을 듣고 어이가 없었을 것입니다. 저 사람이 지금 정신이 있는 건가 없는 건가. 그래서 그래도 교양이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정중하게 대답하기를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이 사람이 이방 여자입니다. 시돈 사람입니다. 시돈.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의 사심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두 옷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많은 그 부흥사들이 헌금하기 전에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설교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있는 돈을 내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마지막 있는 돈을 당신과 당신의 자식을 위해서 쓰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큰 축복을 내릴 것이다. 이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합니다마는 이 여성이 엘리야의 말대로 해가지고 부자가 된 게 아니에요. 다만 이스라엘에 비가 내릴 때까지 죽지 않고 먹고 산 것뿐이지 이 여성이 순종해가지고 무슨 갑부가 된 게 아닙니다. 이 여성도 부자가 되지 못했고 엘리야도 부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엘리야가 그 여성의 수준으로 내려가서 같이 그야말로 겸손하게 초라하게 살았어요. 이것을 우리가 이 시대에 다시 묵상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이 있으면 남들을 내 수준으로 끌어올려서 같이 풍성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비가 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렵게 사는 그대로 같이 어렵게 살았어요. 선지자라고 해서 자신의 은사를 개인의 어떤 이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아. 그걸 생각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뭐 미래를 내다볼 수 있으면 어디에 투자를 하면 좋을지 그걸 알 수 있을 거고, 뭐 어디에 땅값이 오르고 뭐 이런 걸 내다보고 그래서 뭐 큰 부자가 될 것 같은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거짓 선지자입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그런 식으로 남들은 가난해지고 남들은
기근이 들었는데 나만 부자가 되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셉도 그런 경우가 아니에요. 요셉은 특별한 케이스인데 요셉이 그 정보를 자기만 알고 자기만 부자가 된 게 아니고 그 정보를 바로에게 주었지요. 바로에게 그 정보를 주어가지고 바로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장차 재앙을 준비하게 한 것이지 요셉 자신이 개인을 위해서 그 정보를 사용한 게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 어느 누구도 그런 은사를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이와 같은 기근을 허락을 하시고 또 엘리야에게 이 기근 속에서 힘들게 어렵게 사르밧에 가서 살게 하셨느냐?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있을까? 생각을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보여주는 것은 지금 비가 내리지 않는 것은 자연의 현상이고 이것은 영적인 현실을 반영하는 것입니다. 어떤 영적인 현실이냐면 이스라엘에 지금 영적인 기근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이 있다 보니까 그것이 자연의 기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비가 내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가뭄이 들었어.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도 가뭄이 든 것입니다. 앞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영적으로 회복이 되면 비도 오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영적인 기근이 들었을 때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고 기다리느냐 이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늘 영적인 풍년이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영적인 기근이 있을 때가 있어요. 늘 사람들이 잘 믿는 게 아니고 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늘 많고 교회가 늘 부흥하는 게 아닙니다. 그랬으면 좋겠지만 과거 교회사를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을 때도 그렇고 영적인 흉년이 들었을 때가 있었습니다. 영적인 기근, 그게 흉년 하면은 한 해를 말하는 것이지만, 흉년이라는 것은 1년을 단위로 계산을 합니다. 왜냐하면 농사는 1년을 단위로 짓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흉년, 연이란 말을 쓰는 것이지만은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면 그게 반드시 해를, 년을 단위로 할 필요가 없겠지요. 그런데 영적으로 흉년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럴 때입니다. 과거의 교회사를 돌아보면 이 중세 교회가 타락했을 때도 영적인 흉년이 들었고 또 러시아가 공산주의 국가가 되었을 때도 영적인 흉년이 들었죠. 교회가 문을 닫고 기독교가 위축이 되고 또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된 것도 북한에 얼마나 기독교가 부흥을 했었습니까? 평양을 아시아의 예루살렘으로 불렀는데 그런 북한이 공산주의 국가가 되고 교회 문을 다 닫아버리고 지금 북한에서 드러내놓고 예수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정치범 수용소에 갑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도 거론을 해야 되지만 종교의 자유 문제를 거론해야 됩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일절 터치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북한의 인권 문제뿐만이 아니고 종교의 자유의 문제에 대해서 일절 거론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의 소위 진보를 자처하는 목회자들도
한국의 인권과 한국의 자유에 대해서는 소리를 치면서도 북한의 종교의 자유 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거론하지 않았어요. 그런 위선이 없지요. 대한민국에 자유가 없느니 민주화가 덜 됐느니 뭐 교회가 어땠느니를 외치는 사람들이 북한에서는 예수님 믿으면 정치범 수용소에 보내는데, 그래서 북한에서는 예배 드릴 때 이불 덮고 그 밑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합니다. 그게 북한의 현실이에요. 김정일 이외에는 어떤 신도 섬길 수가 없어요. 김정일이 그들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유치원 아이들이 식사할 때 김일성과 김정일 사진 보고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고 식사합니다. 식사 기도하는 식으로. 그게 그들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침묵하고 자극하면 안 된다. 이건 한반도의 미래를 위한 것이 아니고 뭔가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요. 생각이 잘못된 것이죠. 만약에 나치 독일이 유태인들을 수용소에 보내가지고 제도적으로 체계적으로 죽인다는 사실을 서방 세계가 알고 있었으면서도 가만히 있어봐요. 지금 유태인들이 불평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그런 일이 자행되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미국이든 영국이든 프랑스든 그걸 좀 더 빨리 손을 쓰지 않고 내버려 둬서 600만 명이 죽었다. 마찬가지지요. 그런 사실을 알면 뭐 나치 독일에 압력을 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 중지하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그걸 내버려 뒀죠. 히틀러가 그렇게 하는 걸 내버려 뒀어요. 그래서 전쟁이 끝남으로 비로소 그들이 해방될 수가 있었는데 남아있는 유태인들이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시아의 예루살렘이라고 불렸던 북한에 영적인 흉년이 온 것입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엘리야도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자기의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엘리야가 한 게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는 사르밧에 가서 과부 집에 들어가서 신세를 지면서 3년 반을 조용히 삽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때가 올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다시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게 되고 영적인 대결을 하고 이제 이스라엘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때까지는 엘리야도 할 수 있는 건 별로 없어요. 그냥 조용히 자신의 믿음을 지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사는 일밖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순종은 조용한 순종이 있고 시끄러운 순종이 있는데 조용한 순종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도 안 알아주고 순종해봤자 당장 얻어지는 것도 없고 그리고 재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 이 사르밧에서 일어나고 있는 순종이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야는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정확하게 지시하시지 않습니까?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유하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하여 너를 공개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엘리야가 자신의 믿음으로 산 게 아니고 그 과부의 믿음에 힘입어서 산 것입니다. 엘리야의 믿음이 아니고 그 과부의 믿음이에요. 이것도 놀랍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한 게 별로 없어요. 그 과부의 공로가 크다는 것입니다.
그 과부의 믿음에 힘입어.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도 때로는 남의 믿음을 힘입어야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내 일은 내 믿음으로 하겠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영적인 교만일 수 있습니다. 내 믿음만으로 안 되는 것들이 세상에 있어요. 내 믿음만 가지고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그럴 때는 다른 사람의 믿음을 의지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의 믿음, 다른 사람의 순종, 다른 사람의 수고, 그것을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